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까지 했었는데요.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워낙 열왕기상의 말씀은요, 워낙 방대하고 또한 할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난 한 3, 40분 동안 그 안에 함축해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다 못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만큼 대단한 말씀이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에서는요,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망한 엘리야와 주의 음성. 예. 그 영적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절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인데요.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 왕국의 분열과 남북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예, 가뭄이 계속돼요. 3년이 넘도록 가뭄이 지속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17장에서는요, 엘리야의 첫 등장이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등장했고, 그리고 18장에서는요 아방을 만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의 영적 대결의 가운데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죠. 850대 1의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죠. 대단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머뭇머 못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쪽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저쪽 바알이 하나님 편에 서라. 왜 중간에서 머뭇머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무라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하루 왼종일 몸을 찢으면서 상하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은 결국에 이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한마디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었던 12동이의 물까지 다 핥아버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850명의 선지자들도 시냇가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승이었죠.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뭐냐면요,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예, 아마 사람들이 이 영적 대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엘리야 하고 외쳤을 거예요. 아마 850대 1로 싸운 그 모습 속에 엘리야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선포였죠. 어쨌든 이런 영적 대승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기가 살았겠죠. 누구요? 엘리야의 기가 확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가 문제입니다. 오늘 그 영적 대승을 받고 그리고 대단한 기쁨과 감격에 찼던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한번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 첫 번째, 엘리야의 낭만과 좌절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엘리야가 낭만과 좌절을 해버리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낭만과 좌절을 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무엇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망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한번 볼게요. 아합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이세벨에게 말했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했습니까? 누가 행한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린 분이 누구예요? 3년 반의 가뭄을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 엘리야밖에 안 보여. 엘리야가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한테 구해요?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아합의 상관 같아요. 아합이 가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이세벨에게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면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부인의 치맛바람에 휘둘리면서 그에게 이랬소 저랬소 라고 하고 있으니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자, 아무튼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누구에게 볼래요? 네,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 이 말을 보면요, 진짜 사람 심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 이세벨은 아주 간사한 여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같은 여자예요. 한번 보시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똑똑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거죠. 근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한 거예요? 간사하고 사단이죠. 사단. 완전히 사단 안에 서 있는 거죠. 보십시오.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래요. 내일 이맘때. 지금은 어때요? 왜 당장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을 이세벨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사신을 보냈죠. 근데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가 나고 이러한 내가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이란 하면서 화가 났으니까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엘리야의 목을 치라고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저 사람이 생명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루를 기다립니까? 왜 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중 심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이 엘리야를 손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18장 끝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행동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지나서 내일 딱 하루면은 오늘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도 사그라들 거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타오르는 이 불꽃 같은 마음이 며칠이면 끝난다고요? 단 하루면 끝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맞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면요, 내가 열심히 내 눈에서 확인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시장생활을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그렇게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마음이 바뀐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인 논쟁을 하다가 내가 틀렸구나, 저 사람이 맞구나 라고 깨달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말로 설명하고 말로 그를 데려오려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잠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있지. 내일 이맘때쯤 되면 그 마음 다 사그라들 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을 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사람의 상태와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 이세벨이에요. 사탄이죠. 사탄. 이 여자가 그리고 3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이것을 보고 듣고 사신으로 인해서 이 경고를 받았어요. 이세벨의 경고를 받았어요. 듣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승리, 오늘의 영적 대승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니야. 네가 한번 나를 죽여봐라.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 하며 당당해졌나요? 아니요. 이 말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 대승을 가진 경험한 이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주눅이 확 들어서 도망해 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세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요. 이 엘리야가 또 도망합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보고 도망했대요. 누가? 엘리야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근데요, 도망해서 남쪽으로 도망합니다. 남쪽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가요, 남쪽 유다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원을 그곳에 너 여기 머물러? 라고 하면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니까 사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요 광야길이 있어요. 광야길로 가서 거기서 하루쯤 더 내려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보십시오.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는데 한번 어디까지 도망간가 볼까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맨 상단에 갈멜산 있죠? 갈멜산. 그리고 우측 하단, 약간 하단에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을 가진 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어디요? 아합이 머물렀던 곳 이스라엘 지역으로 같이 그 앞을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차 앞을 달려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이 이스라엘 쪽에 가는데 이곳에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세벨이 나 내일 죽인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시종과 함께 도망가죠. 어떻게 해요? 요단강 쪽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유다예요. 남유다 지역입니다. 남유다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에 까지 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가 여기가 남유다의 가장 끄트머리예요. 가장 남단입니다. 이곳에까지 이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인데 이 광야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시종을 여기다 사원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서 하루길을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걸쳐서 남유다의 끄트머리였던 부엘세바를 지나서 이 가데스바네 광야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도망했겠다고 생각한 거죠. 완전히 도망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나를 잡으러 오지도 않겠지라고 안심하면서 그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과 같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먹거리며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러다가 잠들어 버렸네요. 잠들어 버리니까 방금 전에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머리맡에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엘리야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보렴 하고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또 이 생각이 있는 건지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먹네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자요. 먹고 난 다음에 또 자요. 또 자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또 와가지고요, 떡과 물 한 그릇을 또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또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네가 이제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또 먹고 나니까, 자, 먹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 뭐라 합니까? 일어나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요? 예,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볼까요? 예, 방금 전에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하룻길, 광야 하룻길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다가 그곳에서 천사가 2번씩이나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그것 먹고 40일 40야를 40주 40야를 어떻게 해요? 밤낮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서 어디요? 시나이 반도 가장 끝에 있는 호렙산, 곧 시내산이죠. 여기에 이릅니다. 자, 시내산, 호렙산, 여기가 뭐한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곳이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아니에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한번 그곳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요. 시내산, 전체 산이 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시내산, 전체가 다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봉이 옆에 있고, 호렙산이 바로 옆에 있는 돌산이에요. 돌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이 한낮에는 뜨거워서 온도가요, 5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저기가. 그러니 저곳에 40일 동안 모세가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간다고 해놓고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하는 그 모세를 보고 어떻게 모세가 저 안에서 죽었을 거야. 저기서 하루도 제대로 견디지 못할 텐데 40일 동안이나 지났으니 죽었을 거야 라고 오해할 만도 했겠지요. 완전 돌산입니다. 자, 이곳에 이릅니다. 자, 모세가 있었던 그곳에 누가 가요?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가 갑니다. 자, 우리 기억하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났죠? 예, 모세와 엘리야. 그 사람은 독특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요? 예, 바로 저 호렙산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회동이라고 할까요? 만남의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계속 볼까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자, 호렙산 굴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머물렀나 봐요. 근데 그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어요. 40주 40야를 걸어서.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죠. 나무 밑에 숨어 있었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좀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을까요? 알아서 찾았죠. 자, 그와 비슷하게 엘리야에게도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물음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묻는 그 물음의 의미는 뭐냐면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런 신세가 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얘기합니다. 10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쭉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실망과 좌절에 의하여서 잠자고 있고 넘어져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40일을 보내어서 이곳에 호렙산에 가게 만들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별것이 있나요? 거기도 동일해요. 엘리야가 보니까 처량해요. 자기 자신이 참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아휴 하면서 굴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라고 부르시면서 네 신세가 왜 그렇게 됐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빵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져요?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열심의 마음이 특별하였는데 유별하였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었던 그 가운데에 나만 오직 나만 남았었는데 남아있는 저마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뻥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갈멜산의 승리를 인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면 이 악과 이스라엘도 아이고 큰일 났다, 나라와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영접해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지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우리가 어찌할고 물어봐야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내일 요맘 때 너 죽일 거야 라고 하고 있으니 자기가 생각한, 이 엘리야가 생각한 그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실망밖에 없겠죠. 좌절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한 태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사람 마음 안 변해요. 이거에 실망한 거예요. 이거에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듯 이렇게 쫓겨오듯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야 네 신세가 왜 그렇게 됐냐 라고 하니까 이 감추고 누르고 있었던 이 마음이 팍 터진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했었는데 모든 백성이 다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오직 저만 남은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지금 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굴에서 나와.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산에 있는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면서 밖에 끄집어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지금 뭐가 있어요? 바람, 지진, 불, 어마어마한 막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 휘황찬란한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시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살아버릴 것 같은 불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릴까 말까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저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산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안 이 엘리야는요, 얼굴을 착 가려가지고 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9절에 그 말씀 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 신세가 왜 그렇게 됐니. 하나님의 그 강한 바람 속 큰 지진 어마어마한 불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느냐. 세미한 음성 속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나와서 나를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보려고 그러는구나. 네 신세가 왜 그렇게 됐냐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요? 14절이네요? 14절인데 잠깐만요. 앞에 보니까 10절의 말씀하고 똑같네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14절도 똑같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이고 제가 제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15절부터는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갑자기 절망과 좌절, 제 신세가 뭡니까? 라고 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낭만과 좌절을 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낭만과 좌절이 있었는데 사명을 주세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낭만과 좌절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한 이유가 뭘까요? 예, 갈멜살 사건 이후에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제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겠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겠지. 그리고 궁궐에는 다시 나를 찾고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마음이 다시금 불릴 때 일어나. 이런 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내 기대, 내 소망, 내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바람이, 내 소망이, 내 기대가 망가지니까, 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좌절하고 실망한 거였어요.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과 말씀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말씀의 삶을 열정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되겠지,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겠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겠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겠지 라는 소망과 기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요 실망과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차라리 달라고 호소하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절망과 좌절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바람들,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 볼까요? 자, 17절에 보니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 하사엘은 누구냐면요, 아람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이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였는데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줄곧 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자가 하사엘이에요. 결국에는 이 하사엘 아람 왕이 이 예후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보니까요, 16절에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누굽니까? 아하방. 오므리 왕조 아하방이에요. 이 오므리 왕조 아하방인데, 이 예후로 인하여서 이 아하방 집안이 완전히 전멸당해죠.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아합 가문의 집안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하사엘을 기름 부어주고 그 다음에 하사엘 다음에는 에후가 세워질 것이고 이 예후 다음에는 누가 세워질 거냐. 이 하사엘을 심판하는 자는 예후가, 그리고 예후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 엘리사에 의하여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이고, 그래서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거는요 칼을 피하고 뭐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하사엘은 예후가 심판할 거고 예후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심판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야, 너는 엘리야, 너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뿐만이라고?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순수한 믿음의 사람 7,000명 남겨줬다니까? 라고 말씀하네요. 이 7,000명은 진짜 셈으로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 숫자 7, 7이요. 7.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한 숫자 1,000. 7과 1,000. 이것이 바로 7,000명인 거예요. 7,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야. 아주 부지기수로 많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내용이 아니야. 그거 네가 염려하고 나 혼자 남았어요. 네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너만 그런 줄 아느냐? 7,000명이 남아있다니까. 아주 허다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19절 20절이요 21절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누굴 만나요? 엘리사를 만났네요. 자, 엘리야의 아주 특별한 제자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12마리의 소를 통하여서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근데 농사꾼인데 집안이 괜찮아요. 그죠? 12마리의 소리를 통하여서 밭을 갈 정도면요 대단한 부자죠. 대단한 부자였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겉옷을 그 위에 던져버렸대요. 겉옷을 던져버렸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옷을 통하여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이요, 옷. 그래서 이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선지자, 저 사람은 왕, 저 사람은 신하라는 이런 그 격이 다 그 옷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옷을 보니까 뭐예요? 선지자의 옷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옷을 던져서 누구한테 던져요? 엘리사라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던져버리니까 이 옷 이제는 네 거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선지자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누구다? 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겠죠.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이제 엘리야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얘기했겠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네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빨리 갔다 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아가라. 네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요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기구를 챙기겠죠. 소의 기구를 분이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겨릿소를 잡아다가 소를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왜 나눠준 걸까요? 이제부터 나는
농사꾼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선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지역 주민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나만 가지고 꽁하게 아멘, 아멘,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엘리사로 갔다가 선지자의 길을 갔다가 여기 아닌데요 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은 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쟁기 잡은 자가 어떻게 뒤를 보게 있습니까? 쟁기를 향하여 갈 곳을 앞을 보며 나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므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것,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당신을 따르리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었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예. 지금 그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은요, 나의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다가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그런 내 윗 어른이 없다면, 내 삶의 결정권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예요? 네, 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을 쫓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셔야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결정권자인데, 그러면은 당신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사람의 아버지이지만 사람의 명령과 말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서는요, 내 부모와 입맞추고 인사한 후 절하고 난 다음에 올게요,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저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1절까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들려진 말씀을 보면서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 교회 사역에 지치고 힘들어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영적 대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볼까요? 네, 두 번째, 자기 객관화하는 질문으로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과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과 좌절한 나의 마음을 자기 객관화한 모습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큰 장독이요, 큰 장독 안에 물이 있는데 그것에 푹 빠졌어요. 푹 빠졌는데 이 물이 얼마나 될까? 라고, 이 물이 얼마나 될지 측량하고 싶은 거예요. 측량하려면은 이 독에 빠진 채로 이 물 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물의 깊이를 재면은 이 물의 양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사람은 이 독에서 빨리 나와야죠. 이 그릇에서 나와서 이 남아있는, 내가 빠져있진 이 물을 보면서, 물이 요만큼 남았구나, 물이 밑바닥에서부터 70cm까지 차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신앙 속에 얽매여서 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상태 전에는 어떠했고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심리 상태와 신앙 상태를요, 내 삶을, 내 신앙을 객관화해서 보지 않으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도취 안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절망과 자기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라고 묻는 물음은요, 네가 왜 그렇게 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실망과 좌절과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내 신앙 속에 왜 이럴까? 라는 그런 근심과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객관화를 시켜보십시오. 왜 이랬는지, 그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는 것이 자기 객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내 삶을 객관화하고 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껏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하는 질문 속에 내가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구나. 내가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이 안에 말씀이 있었네? 그렇구나.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라는 이런 자기 객관화적인 선택과 그리고 판단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을 더욱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반성할 수도 있고, 교정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자기 객관화예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오늘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내 삶과 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헌신과 봉사를 부르심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엘리야에게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뭐라고요? 또다시 사명을 주시네요.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찾아가서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새 힘 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 힘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쳐서 낭망해서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한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섬겼습니까? 무엇까지 섬겼습니까? 생명 바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적물로 주려고 했던 이 섬김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뭐가 됐어요? 힘이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 삶의 목적이 정확하니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오늘 나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도 하였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내 바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절망의 단계, 실망과 좌절의 단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는 않은지 자기 객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서며 새 힘받아 새로운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남는 복된 삶이요 건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복되고 힘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